오늘 저는 열왕기상 4장을 강의하면서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말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생각할 것은 솔로몬의 영광과 유다의 영광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4장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복과 영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솔로몬의 이 축복과 영광은 무엇인가? 오늘 4장을 보니까 첫째로는 풍성한 인적 자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1절부터 19절까지인데 왕에게 훌륭한 사람들이 포진해 있다는 것은 통치자에게 있어서는 무한한 복이에요. 1절부터 19절까지 솔로몬의 행정내각을 보면 관리장과 국내 대신들이 증설됐어요. 이걸 보면 솔로몬의 통치력이 한층 더 확장된 것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일꾼들이 모든 부서에 골고루 등용이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 솔로몬에게 있어서 좋은 일꾼들이 참으로 많았다는 것을 보여줘요. 뿐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내각을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솔로몬에게는 제사장과 행정관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보면 아버지 다윗은 나라를 세워나가느라고 대단히 불안한 나라입니다. 많은 이 솔로몬 때는 종교와 행정이 중심이 되는 평화로운 나라였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한마디로 인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 때문에 상처와 삶의 고달픔과 패배와 실패를 자주 겪게 됩니다마는 어떤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본인에게 복이 되고 도움이 되고 좋은 인생의 동반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에게 있어서 인복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복인데 솔로몬에게는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한 인적 자원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뿐만 아니라 지혜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솔로몬 하면 지혜지요. 31절에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던지 주변 국가들에게까지 소문이 났어요. 34절 보면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보려고 수많은 나라에서 왕이 보낸 그러한 사신들이 찾아온 겁니다. 심지어 스바 여왕은 솔로몬의 얼굴을 보려고, 그 지혜로운 왕의 얼굴을 보려고 만조백관을 거느리고 황금 보석 선물을 가지고 올 정도의, 스바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의 맨 남방에 있는 그 예멘이라는 그러한 지역인데, 이 예멘과 그 유다, 이스라엘 나라는 어마어마하게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성경을 4권이나 쓴 사람이에요. 32절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솔로몬은 성경 중에 잠언서, 전도서, 아가서, 그리고 시편 150편 가운데 3편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아버지 다윗은 시편 150편 가운데 75편을 기록했는데 말이에요. 잠언서는 인생의 지혜를 집대성한 책이고, 전도서는 인생의 가치를 다룬 책이고, 아가서는 인생의 구원을 다룬 책입니다. 솔로몬은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번째, 물질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10장 27절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물질의 복을 받았는지 은이 길가에 돌 같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뭐 좀 과장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이것이 과장이라고만은 볼 수 없는 그러한 솔로몬의 그 부유한 복을 받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0장 16절에도 보면 솔로몬 왕이 쳐서 느린 금으로 큰 방패 200개를 만들었으니 21절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솔로몬이 먹고 마시는 식기와 솔로몬을 보호하는 방패가 모두 다 금으로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은 평안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4장 24절 보면 솔로몬이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25절 보면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편안히 살더라. 왕에게 뭐니 해도 최고의 복은 평안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영토의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24절 보면 솔로몬이 그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솔로몬 시대의 영토가 대단히 확장됐어요. 21절 보면 솔로몬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 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솔로몬이 여러 나라를 다스림으로 그 나라들이 유다의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쳤어요. 조공 바쳤다는 말은 속국이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력과 군사력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성전을 짓는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역대상 22장 9절 10절 보면 하나들이 네게서 나리니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리고 6장 38절 보면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솔로몬이 받은 복이 무한하지만은 그 중에서 뭐니 해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받은 복은 성전을 건축하는 복을 받았어요. 아버지 다윗도 감히 건축하지 못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모든 것들은 다윗 아버지가 심은 것을 아들 솔로몬이 다 거둔 겁니다. 부모가 하나님 앞에 심고 또 어떻게 믿었느냐가 뭐 그 복이 어디 가겠어요? 다 자녀들에게 그 복이 가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만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솔로몬이 이런 복을 받았다는 것은 솔로몬이 통치하고 있는 유다가 이런 복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솔로몬의 영광, 유다의 영광입니다. 그게 두 번째 생각할 것은 솔로몬의 패망과 유다의 멸망입니다. 이 열왕기서를 지은 저자가 누구예요? 이 열왕기서를 지은 저자는 에레미야, 혹은 에레미야 당시의 익명의 선지자라고 그래요. 열왕기서를 지은 때는 언젠가 기원전 562년부터 537년 사이에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그 바벨론에 멸망한 게 기원전 588년이에요. 그러면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게 567년 또 537년 사이니까 포로로 끌려간 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지 25년이 지난 후에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장소는 어디서 기록했느냐? 바벨론에서 기록했습니다. 포로로 참으로 어려운 그러한 고난의 비참한 현실 속에서 이 열왕기서를 기록했어요.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국을 잃어버리고 고국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궁한 사랑과 무궁한 축복을 받았던 400년 전의 솔로몬의 그 영광을, 유다의 그 영광을 생각하면서 오늘 열왕기서를, 오늘 읽은 열왕기상 4장을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풍요롭게 지냈던 지난날, 성전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던 지난날, 그러나 유다 백성들은 성전 가기 싫으면 다음에 가면 되지 하고 미뤘습니다. 예배 드리기 싫으면 다음에 예배 드리면 되지 하며 핑계를 대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부유함 속에서 뭐 하나 아쉬울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성전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했던 겁니다. 이런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죄를 책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외쳤건만 유다 백성들은 듣기 싫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톱으로 켜 죽여버렸어요. 에레미야 선지자도 눈물로 외쳤건만 선지자를 핍박하고 피눈물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했던 일들이 수없이 여러 차례 이런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기구한 나날을 지금 보내고 있으면서 바벨론 강변에 버드나무 위에 수금을 걸어놓고 하나님을 찬양할 힘도 잃은 채 지난 날을 희생하면서 뼛속 깊이 후회하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기록하는 오늘 저자는, 열왕기상 4장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는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솔로몬의 영광이 솔로몬의 패망으로, 유다의 영광이 유다의 멸망이 되었으니 말입니다. 지난 날을 후회하며 가슴을 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솔로몬처럼 유다 백성처럼 되지 아니하고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유다 나라를 생각하면서 결코 후회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4장 말씀과 유다의 역사서를 통하여 주는 교훈을 세 가지 배우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우리는 열왕기상 4장의 솔로몬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부유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고 또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가정에서 제단 쌓고 있는 우리 21세기 가족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지식인 척 종교인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상한 척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풍성함을 이야기하면 그런 것은
옛날 무식할 때나 찾는 것이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나 추구하는 것으로 여기는 현대판 종교인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풍성함을 사모하는 성도들 보세요. 그들은 그 누구보다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걸 봅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더 헌신적이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교회도 충성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정말 믿음이 좋아요. 그리고 교회 얼마나 귀한 일꾼들인지 몰라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두고 보면 대부분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집안이 평안하고 잘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가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겁니다. 아는 만큼 믿는 거예요. 믿는 만큼 체험하는 거예요. 체험하는 만큼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헌신하는 거예요. 헌신하는 만큼 하나님이 복을 주고 주님 나라에 가서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제나범하다가 영광이 패망이 되었어. 유다는 하나님의 선민으로 그 어느 나라도 누리지 못하는 복된 백성이었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선민의식 속에 교만하다가 영광의 백성이 멸망의 백성이 되고 말았어.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기 바라요. 내 인생 내가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된다는 사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 부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주고 또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 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가? 오늘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생활할 뿐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솔로몬과 유다 백성들의 천처를 밟지 아니하고 후회 없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는 오늘을 알아야 돼. 오늘 하나님을 섬기라는 말이에요. 오늘이 내일임을 알아야 돼요. 내일은 오늘 우리가 살아온 것이 내일이 되는 거예요. 오늘이 영원히 되는 거예요. 너무 소중해요. 오늘이 내 인생의 결론이 됨을 알아야 돼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냐에 따라서 내일이 결정되는 것이고 영원히 결정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있다면 오늘 감사해야 돼요. 솔로몬처럼 오늘 잘 나간다고, 뭔가 되어진다고 우리들이 엉뚱한 짓을 하다가 결국 본인은 물론 나라까지 파멸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삶 속에서 솔로몬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까?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알아야 돼요. 교만하면 안 돼요. 방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 멀리하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잘 간직하고 더 넘치게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복과 영광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방 여인들이나 끌어들이고 1000명의 첩을 끌어들이며 죄나 범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그 영광이 패망이 됐고요.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이 준 부유와 영광을 죄나 범하다가 나라가
산산조각이 났어. 오늘 내 인생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아설 건 돌아서고, 분발할 것은 분발하고, 오늘 나는 하나님을 어떤 그러한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자리에 있는가? 하나님과 멀어진 자리에 있는가? 오늘을 알아야 돼요. 오늘 내 자신을 알아야 돼요. 세 번째로는 성전을 알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성전 회파입니다. 성전 회파되면 내 신앙이 다 무너집니다. 우리 신앙의 정점은 성전입니다. 우리 생활의 중심도 성전입니다. 가정을 멀리하는 것을 탈선이라고 하잖아요. 학교를 멀리하는 것을 방황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을 타락이라고 하잖아요. 탈선이나 타락이 방황이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천천히 돼요. 탕자가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고요. 집보다는 밖이 좋아요. 교회보다는 밖에 세상이 좋아요. 아버지와 형님보다는 밖에 있는 친구가 좋아요.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같이 예배드리며 교회 안에서 섬기기보다는 아멘은 세상 친구들이 좋아요. 성실하게 농사를 짓고 수고하는 것보다는 노는 게 좋아요. 교회에서 봉사하며 주의 일하는 것보다는 밖에 나가서 주의 일과 멀어지고 주의 일 하지 않는 게 편해요. 그게 지혜로운 것 같대요. 그러다 보니 돈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 아버지의 유산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유산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긴 것이 탕자가 된 겁니다. 우리가 탕자가 되지 않기 위하여 우리는 항상 언제나 성전 중심에 그 신앙이 돼야 될 줄 알아요. 왜 그래요? 성전이 나를 살리거든요. 성전이 내 믿음 지켜주거든요. 이제 우리 각자가 살 길을 모색해야 할 때가 됐어요. 뭘 바라볼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야 돼요. 내가 살 길을 찾아가야 돼요. 이제는 그 길이 뭔가요? 오늘 열왕기상 4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부유하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나님만이 살 길이다. 신관이 분명해야 돼요. 하나님을 정확히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오늘을 알아야 돼요. 오늘 나는 하나님과의, 오늘 나는 신앙과의, 오늘 나는 성전과의 어떤 관계, 어느 자리에 있는가, 신앙관이 분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전을 알아야 돼요. 성전이 우리들을 살리는 곳임을 알아야 돼요. 성전관이 분명해야 돼요. 위대한 시인 괴테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시를 만든 것이 아니다. 시가 나를 만든 것이다. 이거는 아멘할 필요 없지요? 내가 시를 만든 게 아니고 시가 나를 만들었다. 내가 위대한 시인 된 것은 시가 나를 만든 거다. 이걸 우리 신앙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내가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라, 오늘을 알라, 그리고 성전을 알라. 여러분, 후회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난날 나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대로 하나님 불러도 좋아요. 이럴 만한 우리 상동 21세기의 모든 성도님들
전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